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11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젖을 구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어세의 젊은 겐사람이라. 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읽기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성경 전체로 보면 7번째 책이죠.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뒷부분 출애굽기와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의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인물로 따지면 모세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될 때 또 첫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부족별로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이제 각자가 부족별로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복을 하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큰 틀이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사사들이죠. 이 사사들은 좀 독특한 성경 속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종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대체로 이제 중복이 되질 않습니다. 왕이 제사장 노릇하거나 선지자 노릇하는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왕 노릇하거나 역시 선지자를 겸하지 않고 선지자는 더더욱이 왕이나 제사장 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직책은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각자가 독립된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독특하게 세 가지 기능을 겸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 노릇도 하고, 왕이 없을 때니까 사사가 왕 노릇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노릇도 이제 사사가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제사장 제도가 뭔가 좀 엉클어지고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도 역시 사사가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구분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기능이 구분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이므로 뭔가 조금은 비정상적인 시대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사의 기능입니다. 이제 1장을 읽기 시작했고요. 어제 읽은 1장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부족별로 정복을 했었는데, 그 정복하던 이야기 중에 일부를, 특별히 유다 부족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유다 부족 이야기, 유다 부족의 이제 족장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헤브론뿐 아니라 여러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 그때의 이 유다 부족은 시므온 부족과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여러 지역 정복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유명한 것은 이제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할 때 이 갈렙이 자기 딸을, 악사라고 하는 자기 딸을 이제 온니엘에게 내어주고 온니엘로 하여금 그 지역을 정복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바로 이제 이후에 첫 번째 사사로 활동하는 인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부족이 성공적으로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땅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은 산지의 마을들은, 도성들은 정복을 다 했는데 산지에서는 이 철병거라는 걸 쓸 수가 없죠. 이 철병거, 전차죠. 오늘날로 치면 이 전차는 평평한 지대에서나 쓸 수 있는 무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골짜기의 주민, 이 골짜기라는 말은 성경 속의 골짜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골짜기는 평지를 말합니다. 평지, 평야지대. 그 평야지대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가서 도전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산지는 정복했으나 평지는 철병거가 그 성에 이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복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산지는 그런 대로 해볼 만해서 도전했지만 이 평지의 도성들이 좋은데, 마음에 들고 참 좋은데, 평야지대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무력이 막강해 보였으므로 그 도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로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죠. 여호와께서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낸 게
어떤 누구의 힘으로 됐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지는 이겼는데 그럼 평지는 왜 못 쫓았느냐? 하나님이 그때는 함께 안 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골짜기 곧 평지의 주민들은 가서 도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결국은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무력이 강한 그런 부족들, 그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고 산꼭대기거든요. 굳이 이것은 꼭 평지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지역들을 경우에 따라서 정복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인도하실 때 누누이 주장했던 문제를 이들이 어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들을 다 몰아내라. 그곳에 너희들만의 순수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덤벼들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그들이 안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무력이 강해 보여서 도전을 못한 그런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어떤 민족은 쫓아내고 어떤 민족은 안 쫓아내고 한 것은 그들이 못 쫓아낸 것보다는 안 쫓아낸 측면이 강하다. 이 말은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삶을 택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려고 할 때에 자기들은 나그네고 또 그 땅에 살아본 경험도 없고 농사도 안 지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어떤 노하우들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대를 이어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대한 토질도 모르고 기후도 잘 모르고 농사법도 모르고 뭘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왕이면 저 사람들을 기술자로 또 일종의 종으로 부린다면 그러면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저 아까운 인력을 왜 다 쫓아내느냐. 왜 다 진멸하느냐. 그러므로 잘 활용하자.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남겨두었던 아까워서 남겨두었던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죠. 이와 같이 정복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정복 안 한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선택했을 때부터 이제 태동하고 있었다. 이제 씨앗이 심겨진 것이죠. 불행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40년 동안 트레이닝 받았죠. 단순히 먹는 문제만 놓고 따져봐도 그들이 뭐 농사 또는 현지 주민들의 도움으로 산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지
자기들 나름대로 궁리하고 계산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복되리라고 생각했다면 40년의 트레이닝이 정말 허무해지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에 따라서 변경시키고 적용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될 때에 거기에 불행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이제 에덴의 낙원으로 가보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먹지 마라 했을 때 안 먹었더라면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모순과 그리고 불행의 씨앗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했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사사들의 이야기를 당분간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